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지켜야 될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또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모든 곡식과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것을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기쁨의 절기, 그것이 초막절이죠.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다 거두어 드린다. 추수가 끝나고 다 그것을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는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죠. 왜 초막을 짓는가? 레위기 23장 4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시려고. 대대로 알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와서 이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으면 이 자식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대대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대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도 모든 먹을 것과 쓸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대대로 알게 하시려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호세아 6장을 보니까 이 백성이 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 신명기의 주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핵심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리느냐?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소출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소출이 없고 기업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왜 소출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은혜로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요한이 단순하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옷 2벌 있다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양식이 있다면 그것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방식이다. 소출을 거둘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그랬어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이 이삭을 줍다가 떨어진 것들을 다시 줍지 말라. 거두다가 떨어진 것들을 다시 줍지 말라.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그것을 나눔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누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볼까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를 청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그랬어요.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전혀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면 부활 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영광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렸다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였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게 주신 은혜, 도무지 내가 갚을 길이 없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거민들과 함께 누림으로써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가나안 거민들과의 그 전쟁이 있어야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신 복을 따라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시겠다가 아니에요.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라는 것이,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그 힘대로 받은 복 주심 안에서 힘대로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심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힘대로 깨닫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지니라. 그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 그 뜻이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가.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심령,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드리는 자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는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막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렇게 막 압박을 하고 억눌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 결과가 뭐예요?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온 나라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은 은혜를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백성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공로와 은총을 아는 자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나에게 돌리고 내가 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죠. 우리의 성전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고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심껏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추수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